우리나라 사람들의 85%가 휴가를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다녀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휴가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휴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근데 휴가를 갔다 온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휴가 갔다 와서 너무 힘들어. 이제 정말 쉬고 싶어. 우리가 오래간만에 느끼는 자유. 그래서 이 시간을 계속해서 만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시간이 아까운 거지요. 해변에 가서 뜨거운 모래사장을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뭐 합니까? 일출 봐야 돼요. 이 무거운 배낭 메고 텐트 들고 가서 계곡에 가서 텐트를 치는데 지리산 같으면 천왕봉 정도는 또 찍고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맛집 빠질 수 없잖아요. 그 뜨거운 열기에 그냥 줄을 서가지고 그거 한 끼 먹겠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다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할 때도 열심히, 그리고 놀 때도 열심히 놉니다. 더 놀아야 돼. 나는 더 즐거워야 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가가 점점 노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휴식해야 되는데 이 휴식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요즘에 이 휴가의 트렌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이나 들로 나가는 것보다는 호텔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음악회나 공연을 보러 다니고,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그 아주 재미난 소설 한 권 딱 들고 시원한 카페에서 망중한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팽팽했던 그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거죠. 우리나라 화를 국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국궁은 물소불로 만듭니다. 이 물소불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확 젖혀요. 그리고 가운데 나무로 된 그 나무를 딱 대면 이게 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줄을 당길 때 이 탄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활을 쏘지 않을 때는 이 줄을 풀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물소불이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동그랗게 말린대요. 이렇게 말린 상태가 지속이 된 다음에 다시 당기면 탄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 삶에 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충전을 하고 나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 논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토라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수많은 세부 항목들을 갖다 붙였습니다. 주로 생산적인 일들을 금지하는 내용들이에요. 밭을 가는 일, 씨를 뿌리는 일, 열매 따는 일, 그리고 타작하는 일, 밀가루를 반죽하는 일, 그리고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일, 밤에 불을 켜는 일, 이런 것들을 다 금지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정통 유대교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침대에서 뒹굴뒹굴 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빳빳한 와이셔츠를 다려가지고 입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회당 가는 일을 기다려야겠죠. 지루하니까 책이라도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책장을 넘기는 순간 이게 일이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겠습니까? 장난감을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합니다. 이게 죽을 지경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밀을 타작하고
또 입으로 꼭꼭 심어서 밀을 반죽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도 집이 시골이어서 학교 마치고 가면 이게 논두렁길을 쭉 따라서 걸어서 집에 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논이 이제 벼가 쑥쑥 자라서 가을이 되면 아주 그냥 황금 들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논두렁 사이를 그냥 앞만 보고 곧장 가는 사람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손이 이 벼이삭을 쑥쑥 훑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까끌까끌한 그 감촉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봤다는 겁니다. 밀밭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집요하게 따라다녔다는 거죠. 잠복 근무를 하면서 아주 감시하고 분석하고 증거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바리새인들은 아주 악의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꼬투리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밑에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도 이 바리새인들이 여지없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이 말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고치셔서 그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을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안식일에 예수님은 한 생명을 살리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를 고민을 해요. 누가 옳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의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금지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쉼입니다. 쉼은 모든 것의 멈춤이 아니죠. 근데 이것을 금지로 생각하면 안식일의 의미는 점점 축소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쉼의 의미를 방해하고 말아요. 조선시대 말기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양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흩어져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루는 이렇게 모여서 테니스를 치셨대요. 그 중간에 공터에 네트를 치고 선교사님들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 테니스를 치니까 얼마나 즐거우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집에 살던 양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아이고 선교사 양반, 이 떼약볕에 그래 그 힘든 일들 종놈들이나 시키지 그래. 아이고 딱해라. 혀를 끌끌 차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운동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봤다는 거죠. 즐거운 게임은 활력이고 또 휴식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 안식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다가가야 합니다.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지요. 안식일의 규례가 언제 처음 생겨났습니까?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그 시내산 아래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때 처음 안식일 계명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애굽에서 그 불타는 태양 아래에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신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몸살이 나고 열이 펄펄 나고 그냥 막 어질어질하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도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했습니다. 바로와 일을 시키는 이 바로의 그 부하들은 휴식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휴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노동으로 갈아 넣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입시킵니다. 쉼과 여유가 뭐냐? 쉼은 게으름이고 여유는 빈둥거림이다. 죽을 때까지 일해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이들의 숨통을 틔워 주셨습니다.
숨과 쉼은 어원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쉰다는 것은 그래서 숨통이 트인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구나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돈이 많은 자나 돈이 적은 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누구나 이 시간에는 쉴 수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종이나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나 안식의 강조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이 뭔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입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켜라. 그냥 지켜라가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라. 지켜라는 해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라는 명령이지요. 무조건입니다. 그러나 지켜라는 의도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절제와 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허덕일 때 자유를 주신 바로 그 날을 기억해라. 숨통을 조여오는 그 노예 생활에서 숨통을 확 트이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12장 첫 부분을 읽었죠. 바로 앞의 내용 11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체의 짐, 마음의 짐, 영혼의 짐 다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논쟁 바로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영혼의 쉼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쉼을 얻으리라. 일을 잘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노동과 일이 오히려 영혼의 안식을 위해 다가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이죠. 안식일은 그래서 생명을 위한 날입니다. 인생의 목적, 영혼이 해방되는 그 영혼의 쉼을 향해서 나아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좋다. 참 보기 좋다. 평화와 안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이 다 똑같다고 느낍니다. 시간엔 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감격으로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사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휘몰아치는 폭풍과 비바람에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시간입니까? 우리 자신은 그런 시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시간이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의 근원적인 목표는 금지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날도 더운데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그냥 한숨 자면 좋잖아요.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하니까 나왔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적인 사고방식에 빠져들게 됩니다. 주일 성수는 성도의 의무지요. 그러나 그 의무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감격이 생겨나야 하죠. 내가 참석해서 이 예배를 살렸다가 아니라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살아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겠다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을 이겨내고 결국은 이 거룩한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영광의 자리에 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여러 교단 목사님들이 같이 공부를 했어요. 특별히 어느 교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굉장히 위계 질서가 강한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여기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격없이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고난 주간만 되면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 금식만 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신다는 거예요. 신경질을 얼마나 내는지 그냥 부목사님들 달달달달 볶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부목사님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이 이번 고난 주간에는 제발 금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장 거룩하게 지내야 할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 시간이 그냥 긴장하는 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무엇을 위한 금식이냐는 거죠. 율법주의는 안식일을 기계화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율법의 딱딱함,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이 의무감으로 이 안식일 자체가 기계처럼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주일을 보낼 때 이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강조하는 것은 이게 그 아주 정확함 아닙니까? 톱니처럼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주일이 규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로 드셨어요.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기진맥진해서 사막을 헤매다가 그 성막으로 찾아든 다윗. 그때 높당에 있는 그 성전으로 찾아 들어가죠. 근데 그 성전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제단에 그
진설병이라고 하죠. 떡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흘이나 굶은 다윗과 그 부하들을 위해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떡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이 잘못되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진설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떡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의미지요. 그러면 힘든 자, 지친 자, 허기진 자, 지금 곧 죽을 것 같은 자, 그런 자들은 그 떡을 먹으면 안 됩니까? 이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육체의 허기와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허기진 다윗, 지친 다윗, 다 죽어가는 다윗이 어디서 살아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성전은 살아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자기 경건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계명을 주입하고 강요하고 정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전에서 영원히 살아나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하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던 다윗입니다. 도망갈 곳도 없고 더 이상 도망갈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때 딱 한 가지 마음 가졌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리라. 그곳에 가면 살리라. 하나님이 무슨 수를 쓰시더라도 나를 그곳에서 살리시리라. 다윗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시달리는 영혼들입니다. 1년 365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깨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요. 때로는 다음 달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절박한 마음으로 앉아 있기도 합니다. 걱정과 염려 때문에 어제 밤에 잠을 못 이루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 깨진 마음, 이 아픈 마음이 머물 곳을 몰라서 헤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십니다.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이 베들교회입니까? 이곳은 건물이 아닙니다. 베들교회는 성전의 상징일 뿐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는 지금 하나님 마음의 한가운데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배부 깊숙해 있는 문제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손 벌려서 일으키십니다. 이게 성전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가 목적입니다. 예배는 삶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적입니다. 우리 영혼의 종착지, 하나님 마음의 중심, 내 인생 끝에서 갑자기 호련듯 돌입해 들어가는 영원한 시간, 궁극의 안식과 평화,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주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밀밭을 거니시다가 하셨죠. 성전이 더 큽니까? 밀밭이 더 큽니다. 밀밭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예수님은 밀밭을 가로질러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밀밭은 우리 인생의 현장입니다. 생사고락이 결정되는 공간이지요.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추수합니다. 그곳에 인생의 기쁨이 있고 또 슬픔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2장 23절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금 주제는 밀 이삭을 먹었느냐 먹지 안 먹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래서 율법을 자신들의 무기처럼 휘두르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보다 크신 분, 성전보다 크신 분, 인간의 역사와 그리고 인간의 생산수단과 생산 결과를 해치시며 가르시며 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무의식 중에 길을 열었을 겁니다. 율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안식일에 밀밭을 해치며 나오는 이 제자들의 자신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자신감, 여기서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은연중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묶여 계시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지요.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사람을 고치실 때 안식일에 고친 장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2장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죠. 누가복음 13장 안식일에 18년간 꼬부라져서 허리 못 펴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 안식일에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모습이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초월하셨습니까? 바로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을 훨씬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안식 자체의 주인이십니다.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바로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안식의 근원입니다. 안식은 주일 하루의 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식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에 진정한 쉼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허덕이는 이 영혼에 주께서 그 하늘의 평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허덕이는 이 영혼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